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제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다 잃고 만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다 잃고 만다. 애국 목사님들 특별히 영적으로 밝다고 그럴까요? 맑다고 그럴까요? 뛰어나다고 그럴까요? 그런 애국 목사님들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는 분열의 영과 음란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가끔씩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를 애국 목사님들이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분열의 영. 참 유난히 분열이 많은 거죠. 우리가 남북이 허리가 잘리고 동서 간의 지역 간의 분열, 이념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분열이 얼마나 노사 간의 분열, 그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남북 동서 간에 얘기하지만은 그 섬진강입니까? 한강을 사이에 놓고 이 동서가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거기서 미역 감고 거기서 놀고 이랬던 거가 이렇게 갈리는 이런 현상들 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열의 영과 이 영적 전쟁에서 분열이 나서서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창부라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 음란의 영. 이것을 지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 음란의 영이 약할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6.25 동란, 6.25 한국 전쟁이 영향을 심대하게 미치지 않았는가. 유교의 남아선호 사상, 남자를 중심으로 그 가계가 이어진다는 이 남아선호 사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많이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 여아만 나오면은 그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남자들이 방자에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는 이런 유교 사상,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은 나는 이 유교 이 전쟁이 우리가 이 음란의 영에 장악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에 남정네들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 씨다른 형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특별히 이 음란 부분에서 문란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는데 이 전쟁이 주는 피해는 엄청나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이 뭐 단순히 남편 잃고 아들 잃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쌓은 어떤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져야 되고, 죽음을 비롯해서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또 거기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윤리고 도덕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해 당한지 못다 이 말이지. 이래서 또 100년을 힘들게 살고,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 뭐 몇 사람 죽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음란의 영은, 어떤 가정은 이 음란의 영에 취약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음란의 영이 세대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만 취약한 가정이 취약한. 그 할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 아들이 또 그렇네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분별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런 그 장려촌이라든가 음란의 역사가 강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읽은 얘기로는 어떤 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녀와 무슨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 음란의 영이 연결된다, 바로 들어온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은 또 시간이 됐을 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 한국의 이 음란의 영이 정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도 어제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면, 이 잠언은 간음, 은혜, 음행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리고 오늘 6장 또 7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간음, 음행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문제가 어제나 오늘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주제로 다 잃고 만다는 겁니다. 개인이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잃는 것이 다 잃고 만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흉계를 잘 들으라 하는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5절까지는 간음, 음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 내용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흉계를 잘 들으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게 네 아비의 명령이, 명령이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츠바라 하는 말입니다. 미츠바라 히브리 말인데, 이스라엘은 몇 개의 미츠바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613개의 미츠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미츠바 중에서 하라라는 그런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 365일 외우기 쉽죠? 그렇죠? 613개 중에서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365개, 이렇게 해서 하라 하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365개, 이렇게 해서 613개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츠바를 지킬 때 그 삶이 든든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도 했지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말은 미츠바인데, 살아갈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지, 우리 사회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워요? 율례와 법도를 배웁니까? 그럼 학원에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아이들이 가서 오늘 학원에 무슨 산수 수학 배웠는데 선생님 수학은 안 가르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법도를 가르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냐 이 말이지. 난리 나지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런 걸 가르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늘 듣지만은 진짜 청소년들이 더 범죄가 흉악해지고, 어른들도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하루가 24시간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이 168분의 1시간입니다. 1시간이 교회 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세요. 1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요, 그 1시간조차도 아이들 보내지 않아. 왜? 학원 가야 되니까. 시험 때면 시험 때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율례와 법도를 전혀 가르치자. 여러분, 그렇다면 밥상머리에서 가르칩니까? 밥상머리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밥을 먹으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부 잘해서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 이런 거 가르치냐 말이죠. 밥상머리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교회에서 168분의 1, 한 시간을 가르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 아이들 보낸 거에 대해서 꺼린다 이 말이지. 학원 가야 할 시간에 왜 교회 가가지고 그 짓을 사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어려워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 되고 아이들이 하는 범행 사고가 도대체 어른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8대 사역 중에 하는 게 가정신앙 교육이에요. 가정신앙 교육. 그래서 여러분, 요즘 수요일 날에 우리 교육 담당 목사님이 가정신앙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정신앙 교육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내일은 어려운데, 돈이 없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산업이 없어 어려운 것도 아니라 윤리 도덕이 망가지면서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 우리가 지금 내 새끼 할 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그런 점에서 이 가정신앙 교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이 아비 명령을 지킨대. 누구의 명령? 그 아비가 그렇게 가르쳤다. 보세요. 내 어미의 법을, 여기 명령을 미쳐봐라 그러면 어미의 법이란 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가 모세오경을 말해요. 모세오경. 여러분, 토라를 모세오경, 어미의 법이란 것은 어미의 토라를 말합니다. 그 어미의 토라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모세오경을 가르쳤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젖을 먹이면서 어린애 때 옆에서 같이 놀면서 뭐라냐면 모세오경을 가르치죠. 모세오경을,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크면서 그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율례와 법도, 그 토라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그 잊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내 삶이 든든해진다 한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또 저렇게 부르실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태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까 하는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겠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말아 그랬죠. 내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이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자면 마음에 새기지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의미고, 여러분, 제가 늘 가르칩니다. 근심이란 게 뭐냐? 그것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근심에 쌓여있다, 걱정에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란 게 뭔가? 그리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는 거, 이것을 보고 말씀 묵상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근심, 걱정이란 게 뭔가?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말씀 묵상이란 뭔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보고 말씀 묵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근심과 말씀 묵상은 반비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없으면은요, 근심이 여러분 삶을 많이 차지하고, 말씀 묵상이 강하고 많으면은요, 근심이 힘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목에 말아. 이 내 목에 말아 하는 것은 말씀이 너를 이끌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멱살잡이 한번 당해보셨죠? 멱살 꼭 잡히면 끄는 대로 이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목에 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욕심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의미로 목에 매라 이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2절 보세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서 그것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이것을 지혜의 의인, 인도한다, 보호한다, 더불어 말한다, 이것을 지혜의 의인화, 사람처럼 여겼다는 건 지혜의 의인화입니다. 지혜는 마치 어머니처럼 손을 잡고 인도하고, 잠자는 동안은 곁에서 지켜보시고, 깨어난 후에는 다정하게 잘 잤니 말을 건네는 것처럼, 그런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더불어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봤는데, 아이가 아플 때는요, 부모가 뜬 눈으로 아이 곁을 지나죠. 아이가 무슨 열이 39도 40이 돼가지고 심소리를 하는데 자기 방에 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 혼자 아파라. 그러니까 아이를 놓고 옆에 놓고 늘 이렇게 지키고 뜬 눈으로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은 꼭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보면 아무리 아이 옆에서 부모가 됐기 때문에 지킨다 하더라도 깜빡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깜빡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아이를 키워가면서, 야, 감사하다. 나는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 깜빡깜빡 졸기도 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는구나. 이 말씀이 크게 제 마음에 다가와서 제 마음을 에워싸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살피시는 것을 꼭 믿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5절까지는 간음의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가난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영혼이 상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한 얘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 앞에 나오는 음녀는 매춘녀를 말하고 뒤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유부녀를 말합니다. 여기인데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것은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보고 부정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당연하지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질문을 부정수사 의문문이라 하는데,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당연하죠. 여러분 숯불에 발을 올려놓고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이 됩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걸리기만 하면. 자, 두 번째로는요, 가난하게 된다. 두 번째는 영혼의 상함을 입는다. 영혼의 상함. 32절 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렇게 됐어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줬는데,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고린전서 6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고린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죠?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음행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너희 몸은 뭔가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음행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요, 영혼이 상합니다. 영혼이 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치를 당한다. 33절에 있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몇 분간의 쾌락을 위하여 평생 쌓아놓은 명예 명성을 한순간에 잃고 남은 세월을 수치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가 없다. 그 끝은 죽음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한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영혼의 빈 공간에는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간을 성적 쾌락으로 채우려는 미혹과 유혹을 인간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다른 말로 성령으로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을 성적 쾌락으로 채우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공간의 어둠을 내쫓을 수는 없으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어둠 데서 불을 켜지 않고 아무리 부채로 그 어둠을 내보내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부채질을 하더라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켜면은, 아니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 어둠이 싹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성적 욕망을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말씀으로 채울 때 이 성적인 욕망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채워야만 비로소 이런 유혹과 이런 미혹으로부터 든든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럴 때 그 어두운 그림자는 사그라지고 사라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은 이 음행, 간음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미호의 경, 음란의 영이 사라지고 건강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를 이어서 순결의 영, 경건의 영, 성결의 영, 거룩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해외 나가서 학문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이역만리 타고 문화가 다르고 물이 설고 낯설은 곳에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늘 비전과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 삶의 결실을 일구고 그리고 결과를 보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무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날이 허송세월한 시간이 아니라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을 만나서 훈련받고 그리고 또 마음 가다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군무를 마치고 우리 앞에 나왔을 때 좀 의젓하고 준수한 사인으로 준수한 가정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 16일 날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20명 가까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 주셔서 영육 간에 나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운 뜻들을 이뤄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수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직장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사업하는 우리 자손들 하나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또 전쟁으로 경기가 더 후퇴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가 우리 자손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에 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또 출산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명령한 대로 번성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몸이 병약하여 늘 부모님의 마음에 큰 짐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남는 자녀들이 싸우니 그들도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가정이 대를 이어서 주 앞에 승리한 여호와 니시 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찬양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만대의 일까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나간 우리 교우들이, 이 새벽에 주님 만난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